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요. 영화를 보면 이제 막 대학을 입학한 조 씨라는 학생이 교양 과목으로 철학 수업을 딱 들어요. 근데 듣는데 교수가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종이에다가 영어로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쓰고 자기가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하라고 해요. 안 그러면은 자기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별로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God is dead, 신은 죽었다라고 쓰고 사인을 다 하는데 이 조 씨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God is not dead, 하나님은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라고 그렇게 교수에게 말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교수와 조 씨 간에 신은 죽었다, 아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의 논쟁이 치열하게 시작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은 한 강의실 안에 있지만 둘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죽었다고 믿는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살아있는 사람. 이것이 그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한 장소, 여기에 살고 있는 딱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God is dead. 저와 여러분 같은 신자들은 말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신은 죽지 않았다, God is not dead.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죽은 시체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내 마음속에도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도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틀림없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마치 죽은 시체처럼 무기력하고 슬퍼하고 자기 원망 또 자기 신세한탄, 그러함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자, 신자가 아니라 꼭 마치 죽은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은 왕인데도 거지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이 생명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생명은 정말 그 죽음까지도 이겨버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생명을 가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로 시체처럼, 거지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영화의 명대사처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 세상에 있는 돈을 전부 다 합쳐도 살 수 없는, 정말 죽음을 이긴 부활이라는 엄청난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그런데요, 왜 우리에게서 그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 걸까요? 왜 돈도 없고 가오도 없고 부활의 생명과 그 능력과 영광과 기쁨 그 어떤 것도 없이 왜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그렇게 없는 채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죽어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시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가장 무섭고 두렵다는 그 죽음과 사망 권세까지도 우습게 이겨버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아설 수 없는 그 위대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어떻게 여러분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때입니다.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또 다시 그 십자가 앞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슬픔과 무기력함과 비통함과 온갖 우상숭배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든 영적 간음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여인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난 기대를 하게 했어요. 이제 우리 이스라엘은 정말 우리 조상 그 다윗 때처럼 나라가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로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정말 그러한 너무 잘 사는 나라로 회복될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사람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해요. 로마에 대항해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맞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저게 뭔가 하면서 실망을 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서 죄인들이나 받는 그 형벌을 받으면서 죽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이 그것으로 끝나 보입니다. 뭐야 이거, 예수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러한 실망은 그냥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늘 주님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고 믿고 따르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 있었죠. 본문의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인들이 지금 절망에 빠져 있어요. 주님의 부활을 지금 여인들이 못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두 눈으로 분명히 봤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봤고 힘없이 축 늘어진 채로 그 시체가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생각 속에는 주님의 시체는 반드시 그 장사된 무덤 안에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여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하셨지만 그러나 여인들은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된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의 시체에
우리 식으로 하면 그 죽은 시체의 염이라도 좀 어떻게 해서 아쉬움이라도 좀 달래보려고 그래서 무덤을 찾아간 거였습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렇게 폐잔병처럼 터벅터벅 걸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을 했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마치 주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죽은 줄로만 알고 무기력함과 패배감과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들을 일어나! 하면서 흔들어 깨우듯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한 천사가 내려와서 돌무덤, 그 무덤 문을 열고 무덤 위에 앉아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여인들이여, 너희가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의 시신, 예수님의 그 시체는 여기에 없다. 무덤은 텅 비어 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주께서 죽으시기 전에 분명히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리고 나서 천사는 정신없어하는 그 여인들을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인도하면서 텅 빈 무덤 안을 여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님이 몸이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덤이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느꼈을까요? 먼저 여인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정말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안 듣고 있었구나.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나서 여인들은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온 땅에 짙은 어둠이 깔리고 또 마구 흔들리던 그때를 떠올리며 다시 한번 두려움을 느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큰 진노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때 다 받아내셨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피 흘리며 달리신 십자가는 바로 내가 달려야 하는 그러한 십자가였다는 그 사실에 두려움 중에 그것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들 안에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가득한 죄악들, 믿음 없는 모습들, 주님의 말씀을 잊고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무기력하고 불신과 절망과 패배감에 쩔어 살고 있던 자신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며 그때 눈물로 탄식하며 회개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못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 짓눌린 시체처럼 의심하고 슬퍼하고 무기력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대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저를 이 사망 권세로부터 살려주십시오. 여인들이 이렇게 간절하게 회개할 때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용서와 회복을 여인들에게 베푸십니다.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는 이미 그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을 그때 다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다만 여인들이 자신들 안에 무너져 있는 모습을 스스로 보고 깨닫고 이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여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처음에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온통 불신과 두려움과 슬픔과 무기력함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은혜와 용서와 회복의 그 큰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입니다. 또 느낌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고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성령 충만으로 살지 않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나태하고 방종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의지하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차갑게 죽어버린 것 같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비극적일 때이고 괴로울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인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거지처럼 우리가 비참하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뭐가 보이시나요? 공의로우신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신 죄에 대해 불같이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채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지금 어디로 떨어지고 있는지를 그 십자가 밑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아래서 뚝뚝 떨어지는 그 주님의 보혈이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주님의 그 보혈이 우리의 머리를 적시고 이마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저와 여러분의 그 시꺼먼 죄가 깨끗이 씻겨 내려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씻기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 십자가에 여전히 매달려 있지 않으시죠. 또 주님이 죽어서 장사된 그 무덤 안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지 않으시죠. 십자가에도 안 계시고 무덤도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 또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여러분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 안에 일어났던 놀라운
주님의 회복의 역사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이 놀라운 회복을 경험한 여인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들로부터 가서 주님이 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소명을 받은 여인들의 심정이 어땠냐면, 한편으로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하며 정신도 없고 두렵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느끼고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기쁨이 여인들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다. 8절에 나오죠.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처럼 여인들은 신이 나서 어서 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달려갑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인들 앞에 나타나 여인들을 만나주십니다. 여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나서 다시 한번 마음의 확신을 얻습니다. 이 길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니구나. 주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와 같이 걸어 동행해 주시는 길이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러한 외로운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 위에서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거면 됐지. 그거면 나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여인들을 정말 어떻게 살려내시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살려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와 다름없이 절망과 패배감 속에서 살고 있던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주님께서는 여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힘듦과 패배감과 절망과 비통함과 어떠한 원통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죽음보다 강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려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 바라볼 것 없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가득히 꿈틀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는 이 땅을 그냥 살지 않고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천은교회 가족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제 이야기입니다. 그 천은교회에 있던 그 3년간이 저에게는 그 여인들이 오늘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회복한 꼭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천은교회로 오기 전에 참 사역자로서 많이 지쳐 있었고 참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딱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 천은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어요. 저기 청량리에 가면 참 바르게 하려고 애쓰는 건강하고 따뜻한 교회가 있다더라. 참 복음으로 행복한 교회가 있다더라. 그렇게 시작된 이 천은교회에서 3년의 시간 동안 주님께서는 저를 깊이 만나주셨고,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사역자로서 나는 어떠한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천은교회 가족들을 통해서 교회는 참 가족들이 모인 따스한 곳이라는 그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줬습니다. 형제 같고 전우 같은 우리 한 목사님과 사역자들, 구역 모임 때마다 친구들이 모여서 담소 나누듯이 함께 시간을 보냈던 우리 염성준 구역 식구들, 저와 평균 나이 차이가 40살입니다. 청소 담당일 때마다 열심히 교회를 쓸고 닦던 우리 호스피스 선교회 식구들, 단기 선교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진하게 느끼게 해준 정말 아름다운 우리 미얀마 단기 청년들, 천사처럼 예쁘고 귀여운 우리 유치부 아가들, 매일 교회에서 따뜻하게 맛있는 밥을 먹여주신 우리 방과후 선생님들, 참 이분들이 장로님들인지 큰형님들인지 가끔 헷갈릴 정도로 잘해주시고 든든하게 격려해 주시던 우리 장로님들, 그 외에 천흥의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정말 지금처럼 이 한겨울에 따스한 온돌방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지를 옮겨간다는 소식을 들은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와서 원망의 눈초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는 게 어디 있대요. 저 서원해갖고 목사님이랑 얘기 안 해보려고 그랬어요. 가실 때까지. 그런데 여기보다 더 좋은 데로 가신다는 게 잘 됐죠 뭐. 제가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분께 너무 죄송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흐를 것 같은 눈물만 꼭 참고 이제 웃으면서 손을 잡아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그 성도님과 그리고 천은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제가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천은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없단 게요. 사랑하는 우리 천은의 식구들이여, 교회가 사역자들의 직장이 아니라 따스한 가정이고 성도들이 바로 그 가족들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교회로 가서 사역하게 되지만, 그래서 마음이 너무 허전하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큰, 오늘 여인들이 느낀 그 큰 기쁨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교회는 우리 천은교회 같이 따스한 곳이고 따스한 가족들이 정을 나누는 곳이라는 것을 제가 어디를 가든 제가 앞으로 머물면서 섬기게 될 그 교회의 지체들도 이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끼리만 그 따스함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천은교회 성도님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저희 앞에 차려진 이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와
찢기신 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흘리시고 찢기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뭐가 보이시고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여전히 죽은 자처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간곡히 회개하시고 주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 성찬을 마친 후에는 세상 속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천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